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죄의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읽으신 6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런즉이란 단어를 쓴 것으로 보아서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이제 6장의 내용이 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도대체 바울이 이 앞에서 무슨 말을 했기에 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이와 관련한 말씀을 앞에서 찾아볼 텐데요. 5장 20절 말씀, 네, 그 바로 앞에 있죠. 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네,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랬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체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저번 시간에 저와 함께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복음의 첫 번째 원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원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구원이 임하여진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고 또 설사 어제까지 내가 강도짓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순간 우리 주님을 시인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는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차별 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나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그 모든 죄를 탕감받고 또 죄를 별로 많이 안 지은 사람도 그 죄를 똑같이 탕감받고 구원받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 죄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그 보혈 흘리심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나의 죄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아주 크신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가 별로 크지 않으신 분들이십니까? 저는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멸망하고 저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아무 변명할 수 없는 말인데 하나님 제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목사로 불러주시고 이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저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너무 커서 정말 이 세계 기네스북 아시죠? 세계 기록이 올라가는 그 기네스북에 올라가도 될 만큼 저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저 말고도 또 기네스북에 올라가실 분들 많이 계시죠? 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가 받았던 우리의 그 큰 죄도 다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5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하는 건 과거 동사가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데는 현재 진행형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옛날에 우리의 그 큰 죄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탕감받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데 이제 지금에 이르러서도 옛날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기대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겠느냐? 여전히 죄를 짓겠느냐? 그래서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고 싶은가?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바울은요 단호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6절, 7절 말씀에 이 의미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6절, 7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우리가 시인하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구경만 하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당사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몸은요, 다름 아닌 우리 모두의 옛사람이며 또 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7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 즉 죄의 몸이 이제 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시기 전에 입고 있었던 그 죄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죄의 몸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들어있진 않으십니까? 이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찼던 여러분의 그 옛 모습, 그 죄의 몸은 이제 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십자가에 다 못 박혔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몸은 이제 이미 저 십자가에 우리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못 박힌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입을 수는 없습니다.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 십자가 구경꾼에서 방관자에서 이제는 십자가의 당사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구경꾼에서 십자가의 당사자로 변화되는 그 매개체, 변화시켜주는 동력이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이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경꾼에서 십자가의 당사자로 우리는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구경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 십자가에 나의 옛 모습, 나의 죄의 몸을 다 내어드리고 같이 못 박았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뜻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가 밥티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밥티조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요, 물에 푹 잠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에 푹 담그다, 이런 뜻인데 원래 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사용했던 단어냐면요, 염색공장에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염색공장에서 이 천을 염색을 하려면 염색물에 푹 담그잖아요. 푹 담궜다가 꺼내놓거든요. 그거를 밥티조라 그랬어요. 옷감을 염색물에 푹 담궜다가 끄집어내면 그 옷감의 색깔이 무슨 색깔로 변하게 됩니까? 염색물의 색깔로. 염색물이 빨간색이면 그 옷감도 빨간색으로 변하고, 보라색이면 그 옷감도 보라색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완전히 잠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완전히 잠겨졌다가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색깔은 무엇으로 바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밥티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와 합쳐지면 이제 우리 역시도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저렇게 못 박히셨네라고 생각하고 슬피 울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 모습이, 나의 이 죄의 몸이 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으시고 나서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죽으심보다 더 큰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우리도 우리의 죄의 몸도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연합된 그 주님께서 이제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부활하셨다고요. 그럼 주님과 부활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같이 부활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잘 증거되어 있죠? 4절,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것은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우리의 죄의 몸이,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임을 아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3일 만에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이제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또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우리의 부활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해서 무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읽으신 이제 개역 개정이죠. 성경에는 무기라고 나와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개역 한글 여러분 이전에 보였던 성경에는요 병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의 병기, 죄의 병기, 불의의 병기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무기, 병기 어쨌든 똑같이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쓰는 그런 도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 무기나 병기라고 하는 이런 군대 용어를 지금 사도 바울은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로마서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로마는 이 백부장, 군인들,
이 하나님의 복음이 빠르게 전달되었거든요. 그래서 고넬료처럼 이 로마 백부장 출신들 중에도 이미 그 당시에 유대교 교회, 로마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마 그 군인들을 염두에 좀 뒀던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곳곳에 보면요, 이 군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숫자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 보그마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군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나 병기라고 하는 것들을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무기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그러면 앞으로 이제 부활을 맞이하기까지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의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기라고 하는 것의 이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무기는 누군가와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무기가 뭐 누구를 칭찬하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무기는 누군가를 싸우기 위해서, 누군가 싸우기 위해서 쓰는 것이 무기죠. 이 무기는요, 누군가 싸우기 위해서, 즉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과의 싸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투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투쟁일까요?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의 본능은 내 몸의 사사로운 욕심, 즉 사욕으로 나타난다고 이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죄의 본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본능,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본능이라는 것은요, 참 무서운 거예요. 본능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새 다시 나타나는 것이 본능입니다. 내가 잘 제어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틈엔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죄의 본능들이 우리를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죄의 본능들, 성경은 이 죄와 어떻게 우리가 대항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밑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히브리서 이 12장 4절 말씀은요, 우리가 죄랑 싸우려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아직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는 저렇게까지 안 싸운다는 거예요. 조금 버텨보다 에이 그냥 알았어, 내가 양보하지 뭐, 이게 물러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랑은 어떻게 싸우는 거라고요? 내 피를 흘려가면서까지라도 죄랑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죄악들을 저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피를 흘릴 정도로 아주 격렬하게 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의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죄라고 하는 것과는 아주 극심한, 아주 치열한 이런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그 죄의식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또 그로 인해서 좀 고통받으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죠? 이런 후회가 꼭 생깁니다. 어떻게 하고 나면요? 그러고 나면, 하고 나면, 그 전에 이게 딱 제어가 돼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그냥 올라온 대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악한 계획도 짜고, 그랬다가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죄의 본능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본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힘없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교제했는데도 여전히 죄악 중에 휘말려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특히 우리가요, 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더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책감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어떨 땐 차라리 몰랐으면, 그죠? 믿음이 좀 차라리 좀 약해가지고 뭘 모르면 이렇게까지 내 마음이 안 괴로울 텐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원하시는지 내가 뻔히 아는데, 뭘 기뻐하시 내가 알겠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는 원이로되 내 육신이 연약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내 행동이 그렇게 안 되고 내 말이 그렇게 안 나오고.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이 믿음이 약할 때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 원래 넣으신 거 선한 양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잘 발동이 안 돼요. 저 안에 숨어 있거든요. 저 안에 숨어 있어 잘 발동이 안 되다가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선한 양심이 더욱더 크게 이 안에서 강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어쩔 수 없이 더 괴로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전투나 재화의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그거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믿음 주시라고, 이렇게 갈등할 필요 없을 정도의 더 확실한 분명한 믿음 제게 주시라고 기도하면 다 모든 것들 다 해결되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신학 용어로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또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 나는 뭐 주님 믿기 전이나 주님 믿고 나서나 별다른 뭐 특별히 뭐 내 안에 추가적인 뭐 죄책감이 생겼다든지 괴로움이 있었다든지 양심이 아팠다든지 뭐 그런 거 없었는데 난 똑같대 나는. 그러면 오히려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성화의 과정은 다 거치는 거고 이거를 거쳐야지 우리가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괴롭지만 마음이 힘들지만 이런 과정을 잘 거쳐서 죄와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무기라고 하는 특징은요, 잘 갈고 잘 다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는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딱 총을 들어서 이제 적군이 갑자기 쳐들어와 총을 들어 쐈는데 그게 불발이 되면 총은 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기는요 언제라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항상 잘 다듬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무기죠. 201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2019년이죠. 9년 전, 거의 뭐 10년 전일 수도 있겠네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김포잖아요. 김포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해요. 조금은 막 포성이 들리고, 그때 연평도에서 나는 포성을 그 하성 조금 더 이제 들어가거든요. 거기선 들렸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그쪽에서도 그 예비군 사격 훈련장 가서 총 밤에 가끔씩 딱 쏘잖아요. 그럼 당장 막 신고 전화가 난리가 나요. 쳐들어왔다고. 그 정도로 김포는 아직은 예민합니다. 아직은 예민한데 이때 연평도 사건 났을 때 얼마나 정말 놀랐는지, 막 이거 짐을 싸야 되나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막 그냥 연평도 우리나라 사람들 썼는데 포탄이 막 쏟아졌잖아요. 쏟아졌는데 이 연평도에는요 K9이라고 하는 자주포가 있대요. 이 자주포가 6문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고 합니다. K9이요. 아주 북한 사람들도 무서워한대, 이 K9을. 이게 6문이 딱 있어서 원래는 저쪽에 포를 딱 쏘면 바로 대응 사격을 한대요. 그 컴퓨터로 딱 계산해가지고 포 쏜대. 포 쏜대를 원점 사격을 해가지고 바로 거기를 다시 이제 대응 사격을 해야 되는데 6포 중에 절반인 3개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막상 쏘니까 불발탄이고 막상 쏘니까 이게 탄착점을 따락하고 자동으로 잡아야 되는데 전자회로가 다 망가져 있더래요. 그 바닷바람 때문에 그랬는지. 그래서 세대가 대응을 못하고 나머지 세대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당한 겁니다. 그때 젊은 군인들이 그때 많이 죽었고, 우리는 큰 충격에 빠졌죠. 왜 우리가 그렇게 당했습니까? 무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는 언제라도 쓸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의 무기로서 여러분들이 사용이 되려면요, 잘 다듬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잘 다듬어야 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잘 다듬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니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믿음이 가장 큰 무기죠. 큰 힘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잘 다듬어야 되는 건데 어느 정도로 이 믿음을 잘 다듬어야 될까요? 한도 끝도 없잖아요. 얼마나 내가 내 믿음을 잘 다듬어야 될까? 한도 끝도 없잖아요. 예. 얼마나 다듬어야 될까요? 제가 앞에서 본능이란 단어 썼죠. 죄의 본능. 예.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뭐다? 그게 우리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좀 다 이겨내고 이번엔 다 이제 없어진 줄 알았더니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는 게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제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어느 정도까지 다듬어야 된다? 믿음이 내 본능이 될 때까지. 믿음이 내 본능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본능이 돼야 돼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세계적인 그 탁구 선수들 탁구 치잖아요. 공 치잖아요. 여러분 그 공 눈에 보이세요 혹시? 이 스피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는요. 순간 최대 속도가 시속 180km래요.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시속 180km면 우리 눈이 보는 건 이게 지나가는 선을 궤도를 보는 거지 그 공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궤도는 보이죠. 근데 그 공 자체는 안 보입니다. 시속 180km가 어느 정도 빠르냐? 초속 50m예요. 똑딱 하면 50m를 날아가는 속도거든요. 예,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탁구 선수들이 공을 치는데 한 번 툭툭 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랠리를 해요. 여러 번 공을 톡톡톡톡 왼쪽 오른쪽 막 칩니다. 그렇게 빠른 공을. 그 탁구 선수들이 그 탁구공을 눈으로 확인하고 아 쳤구나 올라오는구나 쳐야지 이렇게 칠까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탁구 선수도 이런 말을 하는데요. 탁구는 눈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치는 거다. 눈으로 보고 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보고 치는 거다. 손으로 본대요. 손으로 본다. 손으로 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치는 거예요. 공이 일로 오니까 아 저로 따라가야지 하고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이 탁구를 치려면 하루에 스매싱을 3,000번을 해야 된대요. 3,000번을. 하루에. 매일같이. 믿음이 우리의 본능이 되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이 찬양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이 해야 될지는 이제 각자에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믿음도 우리의 본능이 될 수 있도록 갈고 다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본능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기절할 만큼 어려워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그 강하신 오른팔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본능을 우리는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무기의 특징은요. 무기의 특징, 세 번째 특징 무엇일까요? 누구의 손에 쥐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뭐 자주포가 쥐 혼자 어디 굴러가가지고 알아서 쏘고 그런 자주포는 없습니다. 예. 무기는 누구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무기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무기라도 누구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아주 잘 드는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그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살인 무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유능한 외과 의사의 손에 들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떤 상처도 깨끗하게 아물게 해주고 이어주는 그런 훌륭한 메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구를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 여러분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혼자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했었는지,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같이 즐거워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악한 영의 뜻대로 살아간 하루였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 살아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간 의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는 이 죄에 대하여 죽은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저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할 때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 생명을 얻어나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부활을 맞이하고 새 생명을 이제 얻고 살아갈 때까지 조금 더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해야 될까요? 의의 무기로서,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의의 무기로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죄와 싸워 이겨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에게 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쉽게 지면 안 됩니다. 죄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우린 다시 주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됩니다. 절대로 피 흘려가면서까지라도 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의의 무기로서 평소에 잘 갈고 다듬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듬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잘 다듬어야 됩니다. 무엇이 될 때까지? 우리의 본능이 될 때까지. 믿음이 우리의 본능이 되어서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이 죄의 본능을 멀리 내던져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의 유일한 본능이 되면 앞으로 악한 영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본능으로 여러분은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의의 무기는 누구의 손에 들려야 한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손에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허사입니다. 헛수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한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 순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승리의 무기, 믿음의 무기가 되어서 어떤 죄악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지만 결국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